5월 달은요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쭉 나누는데 지난주는 특별히 여자분들의 기가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지난주는. 그래서 뭐 설교를 여자분들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기대하시라고 남자분들에게 그렇게 이랬는데, 오늘 이번 주도 뭐 누구 기를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원리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복이요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것들이 밖에 다 채워져도요 가정이 삐걱거리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이렇게 삶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가정 안에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정이 삐걱거리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많게 됐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아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 보면 612번에 걸쳐서 아내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또 어떤 성경은 아내들을 먼저 언급하고 어떤 성경은 남편들을 먼저 언급해야 되는데 아내들을 먼저 언급할까? 그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의 역할이 더욱 남편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가정을 위해서 더 중요한 존재다. 뭐 반응이 없어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가 또, 그래서 두 번째는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가 또 쉽다는 거예요. 남녀를 보면 남자들이 잘 안 바뀌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남편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머리가 남성이 더 강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큰 두 번째는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는 아내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내들로 하여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 남편의 지위,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아래에 두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아래에 두다. 이게 순종하라는 성경 원어가 히포타소메나인데 현재 명령 분사 수동태 주격 여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자신을 둔다는 거죠. 이게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리더십 아래 여인 자신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one time, two time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리더십을 세워주는 지혜로운 성숙한 아내의 역할을 지금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을 그 당시에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가정으로 치면 여성들이 믿는 가정에는 여성들이 믿고 남자는 안 믿는 가정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뭔가 하면 안 믿는 남편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남편과 아내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라도
아내는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가정이라는 것은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는 곳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노출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정서, 신체, 또 성격,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까지도, 모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죠. 근데 가정 밖에서는 잘 안 드러나죠. 깊이 교제하지 않으면 잘 안 드러나는 거죠. 근데 가정 안에서는 다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아내의 말이 아닌 행함을 통해 남편의 마음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로서 남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요, 모든 행실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도 봅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버전으로 나누면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신적 존재의 살아계심의 계심을 뭐를 통해? 배우자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 보여주면 그것은 감화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길 가족들이나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기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말을 안 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정결한 삶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러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의 삶에 실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유하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이 은혜 볼 때는 터프하게 보이고, 또 내 기준에 볼 때는 맞지 않아도 그 남편을 대해서 온유함으로, 또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그 남편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아내는 부드러운 말과 태도를 지향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아내는 내면의 질서를 잘 가꾸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보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내면을 잘 평온하고 질서 있게 가꾸는 사람. 그리고 가정생활은 하나님과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은 신앙생활과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가 부족한 남편을 품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리더십 안에 들어가서 그를 세워주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생활도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보시고 그의 삶이 값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페미니즘적인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성들이 왜 집에서 애나 키우고 애나 보고 애나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어떻게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이제 막 자극을 하잖아요. 지난주는 눈이 반짝반짝하게 듣더니 우리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어떤 포지션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값지다는 구절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네가 네 회사에 어디까지 성진해 있고 뭐 어디까지 네가 성진해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공직사회에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값지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런 포지션이 소중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아내들, 여성들 보세요. 가정에서 네가 아내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세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버는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저는 말씀을 근거로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여성이 어떻게 희생하면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해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까 저는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주관적이면서 제 나름대로의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은요, 천국 가면 여자분들이 상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설교 중에 이때만 아멘이 나오시네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성분들도 아니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의 가사를 감당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의 그 희생이 값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뭐예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2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4절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게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날날 룰룰루 하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내용을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럽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다 주세요. 그 십자가를 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시면서 막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결국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받고 나서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잖아요. 이제는 됐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역할에 있어서 남편의 역할도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도 중요한데 오늘은 좀 본문이 아내 쪽에 포커스를 맞춰 있으니까 이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역할적으로도 중요하고 그 아내라는 한 여성의 희생을 통해서 남편이 세워지고 부족한 남편이 세워지고요, 자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저를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이요, 나이가 들면서 유치하면서 현실적이지는 않는 질문이죠. 다시 태어나면 아내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럼 대부분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10분에서 한
10분 중 여쭤보면요 8분은 그렇게 대답해요. 8분에서 9분은 아유 뭐 남편 아내하고 결혼해야죠. 그래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다시 태어나면 만약 그럴 일 없지만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냐고. 그러면 딱 뭐 10초도 생각도 안 해. 바로 돌아오는 답이 뭔지 아세요? 미쳤어요? 남자분들은요 아내의 희생을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꼭 지켜주고 그것이 이제 감화와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남편으로 치면 대책이 없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참 약점이 많은 남편입니다. 자기 살아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겁이 많아요. 큰 일도 하는데 또 한편에 겁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그럽니다. 여보, 사람들이 묻거든 당신 내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고 밖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라고. 아마 사라가 아주 그 당시의 기준으로서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 같으면 내가 만약 아브라함의 부인이라면 같이 못 살겠어요. 아니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 6절에 보세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이렇게 비겁하고 부족함이 많은데 사라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으로 아주 이렇게 아브라함을 사라가 높여준 거예요. 참 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여 존중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이렇게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가 어떤 것보다 강하고, 여성들은 이제 이렇게 소속하고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욕구가 강하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세워지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욕구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말로 이렇게 아주 주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인정받는 것만큼 커버리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한 남자를 짓밟아도 집안에서 그 아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 남자는 재기한다고요. 가정에서 충분히 사람들의 욕구가 있는데 충분히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요, 밖에 가서 남자들이 교만 떱니다.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사실 밖에서 남자들이 교만 떨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내 앞에서 교만 떨게 해줘야 돼요. 유치할 정도로 교만 떨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내 앞에서. 성가대원들이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채워져 있잖아요, 이게. 그럼 밖에 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충분히 채워졌으니까 나그네를 보면서도 섬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자들 입장에서 그럼 우리 인생은 뭐냐고. 우리 인생은 뭐냐고. 우리 맨날 남편 뒤치락거리냐고. 우리 인생은 뭐냐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성경에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자 2000년 전에, 지금 약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됐는데, 전에라니까 2000년 전보다 더 전하네요.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위해서 땅을, 묘지를 위해서 땅을 이제 히타이트 족속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묻힙니까? 부인 옆에 묻혀요. 부인 옆에 묻힌다고요. 그 아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사라가 있는 그 묘지 옆에 묻힙니다. 그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역사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인 것 같죠? 역사의 중심이 이삭인 것 같고 야곱인 것 같고 요셉인 것 같죠? 참말이에요. 영원한 역사의 중심은 사라고 여인입니다. 여자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 여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뒀다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여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남편을 내게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지. 그러면서 희생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야, 네 삶이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고 네가 자아실현이 안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천국 가서 상급 없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최고라고 하는 걸 원하세요? 여성분들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교회 청년들한테, 여자 청년들한테 뭐 그렇게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찾고 기다리냐? 좀 부족하면 어떠냐? 네, 그럽니다. 평강공주가 되면 어떻겠냐고. 따라합시다.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누군지 아시죠? 바보 온다를 장군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성의 파워입니다, 파워. 오늘 예배 마치고 여자청들은 자, 피켓 하나 들고 자, 바보를 구합니다 하고 다니. 그래서 이 가정이요, 신비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요. 우리 여성분들 제가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훨씬 상급이 많을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남편들 잘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이 갖지 못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여성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